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허락하셨고 공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곳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누굴 만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고달픈 나날을 버텨가야만 하는 이들,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충만하심을 믿습니다. 삶이,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 갈망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시편의 이 노래들이 나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타까운 사정으로 인해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집에서 쫓겨나 노숙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집에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음침하고 초라한 집에서 쫓겨나 살게 되는 그런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 안타깝죠. 오늘은 그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시인의 노래입니다.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호소와 절규를 끝내 무시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땅에서 뽑혀 블레셋 땅에 심겨지게 됩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나라를 잃은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더욱 공감이 되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롱받고 무시당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주 화려한 문화, 발달된 문명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장엄한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바벨론은 그들이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향해서 조롱하듯 이야기합니다. 니네 노래 잘한다며. 성전에는 노래하는 전문가들도 고용했다면서. 어디 니네 하나님 계속 노래해봐. 니네 신들을 계속 찬양해봐. 니들 지키던 하나님 어디 갔냐? 조롱을 넘어서 아주 무시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이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무려 70년간이나 이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이 불타는 것을 보았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부모에 따라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137편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나라는 전망이 좋다는, 뷰가 좋다는 이유로 강변의 집값이 더 비쌉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강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강의 범람이 빈번했기 때문에 강변은 침수 지역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기피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은 마을을 산 위에 짓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구절이 그런 문화적 배경, 그런 지리적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강변에 앉아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고 되어 있는데, 버드나무는 어떨까요? 강변에 축축 처진 버드나무 가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낭만적인가요? 네. 강변이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범람지역, 그런 곳이었듯 버드나무는 그렇게 낭만적인 것은 아닙니다. 축축 처진 모습, 마치 축 처진 어깨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 그런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고 무력한 모습의 포로들을 향해서 바벨론이 조롱하듯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네 노래 잘하던데 여기서도 한번 불러봐. 그 시온의 노래,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 어디 한번 계속 해봐라. 조롱하듯 무시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 같은 이 상황은 시편 42편을 기억나게 합니다. 시편 42편에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을 향한 바벨론의 모습은 조롱과 저주를 넘어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나의 믿음이 조롱, 무시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름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나의 죄성 때문에, 나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 있을 때, 응원받기는커녕 조롱당하고 무시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벌받는 것 같을 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 채 조롱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시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살더라도 바벨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방식을 고집하는 모습입니다. 바벨론을 산다고 바벨론 방식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그것을 잊을진데 나의 재주가 사라지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길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 없이 그저 껍데기만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내 혀는 차라리 입천장에 붙어버린 게 낫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지금 모습처럼 불안정한 곳에서 축 처진 어깨와 헝클어진 초라한 모습,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디에서 예배하든 그 심령만큼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살아있는 영혼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떤 조건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더라도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힘이시고 내가 갈망할 분이시라는 고백, 그것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시편 137편 7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차마 아멘이 나오기 어려운 구절이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것 같던 시편 137편은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저주로 끝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바벨론의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면 복이 있을 것이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말입니다. 제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쟁에서 아이까지 죽이는 것은 아주 극히 드문 일이죠. 역사는 그들을 짐승 취급할 것입니다. 아니, 역사는 둘째치고 어린 아이를 죽인 그 본인은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창칼을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제게도 아이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아이한테 큰 소리로 야단만 쳐도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에게 사과하고 가슴으로 그 아이를 한참을 품어내야, 그래야 그 아이도 살지만 그래야 제가 살아요. 그게 사람이죠. 아니, 자식이 아닌 남의 집 아이라 하더라도 어린 아이가 넘어져서 까져가지고 피가 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아픈 게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를 바위에 메어 치고서 그 사람은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헤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진멸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되 여자와 아이까지 모두 진멸하는 것, 모두 죽이는 것, 그것이 헤렘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헤렘이라는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몰아냅니다. 진멸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은 자주 발견됩니다. 도대체 왜 여자와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고대 전쟁에서 여자와 아이를 포로로 끌고 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적인 놀이개로 삼거나 아니면 아예 노예로 삼기 위한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데려와서 같이 살지도 말고 그 땅에서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헤렘은 진멸하다라는 뜻에 앞서 봉헌하다, 헌신하다, 바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나의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헤렘인 것입니다. 헤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나안 대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후 아간은 값비싼 것들을 숨겨두었다가 그것을 위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후에 아간이 헤렘을 당합니다. 아간을 묻은 곳의 지명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괴로움이란 뜻이죠.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겠지만 하나님께도 그것은 괴로운 기억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헤렘의 기억은 진멸하라는 뜻에 앞서서 온전히 바쳐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를 향해서 내 몸과 마음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내겐 당신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리고 그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일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완전히 결별하는 것, 조금도 남겨주지 않은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결이고 그것이 헤렘의 원래 목적입니다. 그래도 성경 말씀인데 그대로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다음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이나 손이 있는 분들, 여러분들은 모두 완전 무견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태복음의 말씀마저도 그대로 순종한다면 눈이 달린 사람이나 손이 달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죄에 대한 엄중한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고 정말 눈을 뽑거나 정말 손을 자른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말리셨을 겁니다. 시편 137편에 등장하는 이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어린아이를 메어치라. 이것은요, 바벨론 문화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절대로 동화되지 말고 세상 속에 살되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사명의 말씀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버리지 못한 습관적인 죄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내 속에 이미 자리 잡은 죄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을 바위에 메어 치십시오. 그것을 끊어버리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저 술, 담배 안 하고 가요 안 부르고 그런 것이 악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한다면, 내 속에 다른 마음이 같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죄악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위에 메어 쳐야 할 죄악입니다. 각종 화려한 악기와 음향, 하지만 중심은 없는 입술만 움직이는 찬양, 잘 다듬어진 문장과 미사여구, 하지만 주문을 외우듯 하는 기계적인 기도, 중심은 없이 형식만 남아버린 껍데기뿐인 예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나의 모습이 그렇다면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길 원한다고 시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있으십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다면 예배당으로 나오십시오. 한사람교회는 방역 지침을 충실히 지키며 서로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조금이라도 집중할 수 있다면, 예배에 조금이라도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오프라인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몸만 예배당에 나와 있다면 그건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있느냐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며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처절하게 외치고 있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늘 하루 매 순간 어디에서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작은 죄라도 괴로워하며 영적 순교를 지켜내는 자,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